안녕하세요. 꿈꾸는 힐링맘 모니카 벨 목사입니다. 오늘은 꿈쟁이 요셉의 생애에 나타난 형제들의 시기와 배신, 노예로 팔려가는 고난, 억울한 감옥 생활, 그리고 고위 관직에 오르는 영광까지 요셉의 삶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죄성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가 녹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어떻게 화해와 용서의 표상이 될 수 있었는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한 증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복음 전파용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며 야곱이 가장 사랑한 라헬의 첫 아들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생애가 나타납니다.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여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하여 형제들은 요셉을 자기들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고 요셉을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요셉은 언젠가 자기가 형제들을 지배할 것이라는 애연적 환상을 보여주는 꿈을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형제들은 요셉에 대한 적대감을 증폭하게 되었고 급기야 형제들은 광야에서 그를 죽이려고 계획합니다. 그러나 맏형인 르우벤은 죽이지는 말고 겁만 주고 나중에 요셉을 구하러 돌아올 생각으로 구덩이에 던져 넣기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르우벤이 없을 때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유다는 요셉을 그들에게 노예로 팔자고 제안하며 팔았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요셉의 겉옷을 염소 피로 적셔서 아버지를 속여 요셉이 들짐승들에게 살해당했다고 거짓을 고했습니다. 미디안 상인은 애굽의 고위관리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고 그때 요셉의 나이는 1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 관리 하인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직무를 훌륭히 수행해서 보디발의 가장 믿을만한 가정 총무가 되어 집안 전체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청을 계속 거절하면서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붙잡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쳤습니다. 그러자 분노에 가득 찬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 했다고 거짓으로 보디발에게 뒤집어 씌웠고 급기야는 보디발은 요셉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오히려 요셉은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술 맡은 간원장과 빵 굽는 간원장 두 죄수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꿈 해몽대로 빵 만드는 간원장은 죽고 술 맡은 간원장은 감옥에서 풀려나 왕의 술잔을 올리는 자리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2년 후에 애굽 왕이 이상한 꿈을 꾸게 되는데 그때서야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준 것을 기억했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은 바로 왕에게 요셉을 소개합니다. 왕은 요셉을 불러 자신의 꿈을 설명해 줍니다.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며 애굽에 7년 동안 풍년이 든 다음
7년간의 심한 흉년이 들 것이라고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다가오는 기근에 대비해 곡식을 차곡차곡 보관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꿈대로 풍년의 기간 동안에 곡식을 많이 보관한 다음에 기근이 닥쳤을 때 주위의 다른 나라 외국인들에게 곡식을 팔아서 부를 축축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지혜 덕분에 요셉은 애굽에서 바로왕에 이은 두 번째로 강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기근이 이스라엘 땅에도 닥쳤습니다. 야곱은 그의 아들 10명을 애굽으로 보내어 곡식을 사오게 했습니다. 그때에도 야곱은 자신의 막내 아들이자 마지막으로 사랑했던 여인의 선물인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온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형제들을 알아보고 슬피 눈물을 흘렸습니다. 요셉은 시므온을 남겨둔 채로 다른 형들은 돌려보내면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요셉은 같은 엄마인 베냐민의 생존 여부와 또한 보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가져온 돈을 곡물 자루에 다시 넣어 돌려보냅니다. 돈이 되돌아왔다는 것을 알았을 때 형들은 더 두려워했습니다. 야곱은 다시금 과거 요셉의 죽음과 시므온마저 잃게 된 현실을 슬퍼합니다. 루벤이 자기들의 베냐민과 함께 애굽에 갔다가 베냐민을 잃으면 루벤이 자기 두 아들을 죽여도 좋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을 보내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기근이 더 극심해졌고 야곱은 어쩔 수 없게 되자 유다가 자기 목숨을 담보로 베냐민을 동행시켜달라고 마지막으로 설득하여 결국에 다시 형제들을 애굽에 보내게 됩니다. 요셉은 종들에게 다시 돌아온 형제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음식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요셉의 집에 초대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요셉의 시종에게 처음 애굽에 갔을 때 돈이 되돌려 온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요셉의 시종은 그들을 안심시키고 시몬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요셉이 돌아왔을 때 형제들은 요셉에게 절을 했는데 이는 요셉이 그 예전에 꿈을 꾼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실험하여 그들의 진정성을 확인한 후 자신이 그들의 형제 요셉임을 밝히고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으며 자신이 애굽으로 팔려온 것은 이 흉년 속에서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고백하면서 형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야곱에게 다시 보내서 나머지 집안 식구들을 데려와 자신이 그들을 돌볼 수 있도록 바로왕의 허락을 받아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 70명을 애굽 고센 땅으로 이주하게 했으며 요셉은 자신의 가족을 넉넉히 돌보았고 그들은 기름진 고센 땅에서 목축업을 하며 안정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요셉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자신의 가족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셈입니다. 야곱은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 돌보게 하셨도다라며 기뻐하였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은 모세의 시대까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것을 예표합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나이는 17세이며 총리가 된 나이는 30세였습니다. 요셉이 고난을 통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고센 땅으로 이주시켰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난 끝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용서하고 그들에게 축복함으로써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구원이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며 지파의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이로 인해 요셉은 직접적으로 12지파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의 두 아들이 각각 두 지파로 인정받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구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용서와 화해의 증표를 찾으신 꿈꾸는 힐링맘을 애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엄마표 밥상을 올려드립니다. 한국인의 잔치밥상에서 뺄 수 없는 불고기를 오손도손 화해의 모드로 맛있게 형제들이 드실 수 있도록 올렸습니다. 불고기도 조리 방법에 따라 다양한 맛을 냅니다. 국물이 많이 없는 뽀따단 양념도 좋지만 어릴 적 식구들이 많아서 서로들 나눠 먹기 위해 육수가 가득한 양념으로 밥과 함께 비벼 먹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국물이 자박자박하니 많이 있는 불고기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달짝지근한 불고기 입맛에 칼칼하게 톡 쏘는 돌산 갓김치를 곁들였습니다. 또 시원한 무국도 올렸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